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복된 삶을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이제 10개월에 이르도록 우리 사회와 세계의 어려움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부터는 단계가 5개 단계로 1단계, 1.5, 2.5, 3단계 5개 단계로 그렇게 구분되고 지금 1단계 가운데에서 어떤 면에서는 한참 고조될 때보다는 많이 자유로워졌지만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도 열 온도 체온 체크하고 또 손세정제 바르고 그리고 명부도 쓰고 마스크 착용하고 예배당에서도 거리를 띄워서 앉고 이런 제한된 가운데 있습니다. 좀 불편함이 있고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방역 수칙을 잘 따라서 조금이라도 있는 그 위험 요소 그것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협력해 주시고 또 삶의 자리에서도 방역 수칙을 따라서 안전하게 모든 일들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담대함과 또 자유로움이 심령 안에 있어서 능히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제한된 가운데에서 1단계 속에서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이 11월 감사의 달 둘째 주입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2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되고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절 셋째 주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됩니다. 제한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서고 은혜를 누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18년 미국의 민네소타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작은 탄광촌에 사진사가 있었어요. 사진관을 하는 사진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백발이 가득한 몹시 지쳐 보이는 외모는 아주 남루한 한 노인, 그분이 보잘것없는 낡은 신발을 팔러 왔어요. 초라하게 앉아있는 모습, 그런데 잠시 쉬어가면서 테이블 위에다가 떡 한 개와 빵이죠. 빵 한 개와 그리고 수프 한 그릇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잠깐 보았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좀 보여주실 거예요. 그 모습을 볼 때에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사진으로 남겼어요. 참 어찌 보면 남루하고 가엾어 보이는 한 노인이 소박한 빵과 수프를 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진사 엔스트롬의 마음에는 그러한 생각이 깊이 자리 잡았어요. 이 노인분은 세상적인 것으로 보면 많은 것을 갖지 못했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많은 것을 갖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 이 사람은, 그분은 감사할 마음을 가졌다. 이런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그 모습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근데 그의 딸이 로나 엔스트롬 나이버라고 하는 그 딸이 그 모습을, 사진을 유화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감사기도하는 모습, 이 그림의 주제가 은혜라고 하는 주제예요. 이 작품의 이름이 The Grace, 은혜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괴로움 속에 있는 그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힘들고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도 아직 감사할 게 있다. 우리도 작은 것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다. 힘들지만, 괴롭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또 작은 것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삶의 풍성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나누었고, 이 작품이 미네소타 주의 선정 작품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의 그림을 바라보면서 아주 소박한 그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받은 것, 그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지극히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 작은 것을 통해서 내가 감사하게 되고, 내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의 결과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 삶의 태도로서의 감사,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은, 이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께서 감옥에, 로마의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지요. 바울이 옥에 갇혀 있어요. 그 옥에 갇힌 가운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 4절로 7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결론의 말씀 가운데 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이요 사모하는 사람,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 자랑인 그러한 형제들, 자매들, 사람들.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감옥에 있는데 성도들이,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사모한다, 보고 싶다고 하는 말이에요. 주일날 보고서도 한 주간이 지나기 전에 새벽에도 수요기도에도 금요기도에도 보고 싶다고 하는 얘기예요. 한 주간을 지나서 보지 못하면 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달 동안, 여러 달 동안, 몇 달 동안 못 봤는데 보고 싶다고 하는 얘기, 사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에서 멀리 떨어진 로마에 있는데 성도들이, 이 빌립보의 성도들이 보고 싶다고 하는 거죠. 성도들을 생각하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쁨이고 감사가 되어지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에게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생각하면 기쁘다고 하는 거예요. 만나면 기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도, 어려운 때도, 이 세상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자랑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배자로 이렇게 불편하고 제한된 가운데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자랑스럽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자랑스럽다고 하는 것. 그래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기뻐하고 면류관, 자랑인, 사랑하는 성도들, 이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고백이고 선포이고, 또 오늘 담임 목사가 성도들에게 향한 고백이고 선포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을 향하여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될 것인가? 1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님 앞에,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 앞에 서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고, 2절 말씀에 보면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고, 3절 말씀에 보면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 사명자, 또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 각 부서에서 책임을 가지고 일하는 분들, 교회에서 거룩한 주님의 일을 하는 분들을 도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이 사회 속에서 주 안에 서며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도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 교회의 공동체가 되라고 빌립보 교회에 말씀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 말씀 우리가 봉독한 대로 4절로 7절 말씀에 보면, 4절 말씀에 형제들아 주 안에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5절 말씀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희가 넓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항상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너희의 넓은 마음을 보여주어라.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에 있는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감사의 기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작은 빵 하나와 수프 한 그릇을 놓고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노년의 한 어른처럼 우리의 삶에 지극히 작은 것으로도 감사하고 때로는 힘들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바울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즘 말에 세트라고 하는 말이 많이 사용되죠. 패키지, 묶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라고 하는 것은 패키지인 거예요. 한 묶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의 삶을 살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영적 삶을 살면서 기쁨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느냐? 기도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기쁠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안 된 일도 있고 밝을 때가 있으면 어두울 때가 있고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가 있고 뭔가의 결과에 열매가 맺혀질 때가 있고 헛수고가 될 때가 있고요. 평안할 때가 있고 환난의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문제와 어려움이 믿음의 사람에게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이 빌립보서가 기록된 빌립보서가 보내진 교회 빌립보는 유럽에 있는 성이죠. 이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개척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 사도는 사실 아시아로 전도를 하러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막으시고 비전을 통해서 이끄시고 보여주시는데 바로 유럽으로 선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을 향해서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 선교지를 향해서 유럽의 첫 번째 성이 어디냐면 빌립보 성이에요. 그 성에 들어가서 기도할 자리를 찾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그 기도처를 그 집에 정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했더니 귀신이 떠나갔어요. 이 여인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복음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히 가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종이 점치는 귀신 들려 있었는데 그 귀신이 떠나가고 점을 칠 수 없게 되니까 그 주인이 고소해서 바울과 실라가 옷이 벗겨지고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몸에 착고를 채워서 깊은 감옥에, 죄인의 감옥에, 깊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밤, 한밤중에, 고난의 한밤중에 피투성이가 돼서 괴로워서 아프고 힘들어 어찌할 바 모르는,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시련과 환난의 그 깊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그 옥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옥문을 여시고 그 메인 것들을 풀어내시고, 그래서 그 감옥이 온통 놀라운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의 일행, 바울과 실라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근데 졸다가 자다가 일어난 간수가 깜짝 놀라서 자기의 칼을 빼서 죽으려고 합니다. 그때에 바울이 멈추시오, 죽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이 간수가 두려움에 떨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에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선포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바울을 모시고 그 간수의 온 가족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다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16장의 결론의 말씀, 이 사건의 결론의 말씀은 3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당하는 환난과 고난과 피투성이가 되며 고난과 감옥에 갇히며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그것이 그 집안의 큰 구원의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큰 기쁨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때로는 비전을 가지고 가다가 환난과 고난에 부딪힐 때에도 여러분, 그러한 시험과 환난의 자리,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할 그 자리에도 사랑하는 성도들, 그곳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심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되어지느냐? 주 안에 서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죽으심, 그것을 말씀하시고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에게는 주님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보다는 고난과 죽으심이 그들의 마음에 자리했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다는,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그 말씀에 제자들은 슬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혹시 근심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너무 마음이 괴롭고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여러분 믿음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는 사랑하는 권사님 한 분을 보내어 드렸어요. 너무 이르게, 너무 빨리, 또 갑작스럽게 떠나셨어요. 이른이 넘은 나이가 그렇게 젊은 나이는 아니지만 보내기에는 너무 빠른 연세예요. 그리고 수개월 동안의 육신의 질고를 당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그 고통을 나누고 함께 하지도 못하고 그냥 기도하면서, 그런데 너무 빨리 생각보다 갑작스럽게 보내드리면서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보내드리잖아요. 장례를 집례하면서. 근데 천국의 영적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내드린다고 하는 영적 의미가 있지만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보내드리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힘든 마음이 있어요. 좀 더 함께 할 수 있으면, 함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그렇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 이제 늙어서 빨리 하나님 불러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강건하게, 정말 강건하게 오래 사시고 함께 우리 믿음으로 예배하며 승리해 가고, 우리가 언젠가 다 하나님의 나라 가지만 있는 동안 함께 예배하고 떠나보내는 아쉬움, 천국에 다시 만날 걸 소망하면서, 그런데 한 분 한 분 보내드리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게 정말인가 싶기도 하고, 예배하시던 모습, 기도하시던 모습 눈에 선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인생에는 누구나 떠나게 되고 모두에게 시련과 환난과 문제와 인생의 아픔과 질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괴로운 문제를, 삶의 고통을, 관계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서면, 주님을 바라보면 그걸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의 집, 영적인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5장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리라. 주님 안에 거하며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의 의미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너희에게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주의 사랑으로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 살고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는 삶 속에 성령의 감동과 지혜와 역사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4절과 6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기도할 때의 감사로 기도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깊이에 가면 우리의 마음의 분노도 아픔도 괴로움도 감사로 변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이제 2주 동안 특별 새벽기도,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영적인 자리에 서고, 이 2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와 영적인 은혜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1장을 읽어보면 만국의 역사 속에서 바벨론으로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유대와 예루살렘은 흔들리는 역사의 위기 가운데에서 왕은 바벨론에서 어떻게 자기의 정권을 유지해 볼까 하면서 이집트 애굽 제국에 애굽에 아부하고 거기에 제공을 바치면서 백성들의 고요를 모아서 애굽에 바치는 그러한 왕, 그런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서 백성을 바라보고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일상의 기도는 하나님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영적 인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십니다. 언제까지 제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어찌하여 나로 잔악감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묵도하게 하시며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십니까? 언제까지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악이 내고 쌓이고 공의가 굽혀지는 이러한 불의가 판을 치는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걸 보면서 언제까지 어찌하여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적 임재 속에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로 갈 때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기도하는 기도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3장 말씀에 보면 3장 1절에 하박국이 씻기온 옷으로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한, 씻기온 옷은 현악으로 드리는 찬양인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첼로 연주가 되는 것처럼 웅장하고 울림이 있는,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하나님의 구원에 확신하는 그 믿음으로 드려지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을 읽어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속에 아픔 속에 절규하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감동 속에 기도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부흥의 부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아니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우리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는 우리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아직 제한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이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2주 동안 기도하며 또 주님 앞에 연합기도회를 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충만해서 기도하며 기뻐하며 감사하고 감사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앞에 더욱 감사하며 주님 앞에 더욱 기쁨이 충만하며 그 은혜와 그 기쁨과 감격을 비록 작은 빵 하나와 스프
한 그릇을 놓고 기도하지 마. 감동을 주며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